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죄의 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직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과 이제 내일 볼 또 18절까지 내용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관심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와 그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이제 생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들어가게 하시나이다라고 나와 있는 이 본문에는 지금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죠. 현재형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다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킹 제임스 번역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현재형이라기보다는 완료형으로 이미 들어갔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칙으로 참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를 이렇게 물리쳤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차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완료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절도 보면은 여기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할 때 여기 구속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또 속량, 우리가 구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들이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의미를 알고 지금 사용했는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서 갈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볼 때 이들이 이런 속량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런 걸 이들이 지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또 마찬가지로 바다에 수장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속량,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미 죽은 그 속량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그 속량 값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3절을 읽어보면은 그 애굽을 속량물로 해서 나중에 그 바벨론 그 포로됐던 자들에게 나오는 이 값을 주고 그 속량물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그 희생물 때문에 살아나는,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이 피 능력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또 그 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이유를 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이들은 좀 엉터리 같은 그런 어떤 믿음, 그들이 그 믿는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은 전부 다 이렇게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냈으니까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믿음대로 뭐 이렇게 인도가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자기들 좋은 그런 해석 또 그런 어떤 인도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 블레셋 주민은 그 애굽을 그 이집트를 향해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해변을까지 쭉 해변을 따라 쭉 이렇게 펼쳐진 그런 족속이 이 블레셋입니다. 제일 먼저 알게 되겠지요. 이 소식을 이 소문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바짝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저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주민까지 벌써 낙담했다. 어느 정도로 낙담했느냐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 돌같이 이 돌이 뭡니까? 소리를 못 지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고요합니다. 조용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돌같이 딱 굳어져 가지고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프리패스 그냥 뭐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일방 통행을 약속의 땅까지 이게 도착했다는 지금 이런 믿음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지금 보이는데 과연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이게 정말 좀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런 믿음대로 또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면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이들의 믿음을 민수기 13장 우리가 25절로 우리가 이제 33절까지 읽어보면은 뭐 그 앞에 나오지요. 이제 이 강야를 지나서 민수기 13장 25절에 33절 보시면은 각 지파에 한 명씩 두릉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제 각자 돌아오면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라온 광야 가데시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신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가위일이 있나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이 지금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12정탐군 지금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냐면은 봤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있는 과실들을 가져오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뭡니까? 그 땅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주민을 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주민을 보는 순간 이들의 지금 이 믿음이 들통나는 겁니다. 보니까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들 이 거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 이런 거인들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앞서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앞세워서 그 당시에 이집트 이 애굽의 최강국을 그 물리치고서 그리고 나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이들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그 돌같이 굳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와서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런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출애굽기 15장 그대로 그 믿음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강하고 거인을 하더라도 돌같이 굳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프리패스하면 된다. 이게 지금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실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이 이 소식을 정탐꾼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강대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워 나와서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들을 때에 간담이 놓고 돌같이 굳었다는 걸 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은 지혜된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이미 저 가나안 땅까지 돌같이 굳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을 실제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에는 눈으로 보니까 이 눈에 펼쳐진 장면들을 보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상황. 왜? 자기들은 그 구원에 냈으니까 자기들의 계산 방법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프리패스로 들어갈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고난 없이, 큰 환난 없이, 큰 고통 없이 그저 편안하게 약속의 땅,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좋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그 펼쳐지는 장면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33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본전에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 그 장면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 버렸어요. 보기 전에는 막 이렇게 그것들 이제부터는 그들은 돌이야. 이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하다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딱지 때리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는 믿음이 엉터리로 드러나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이렇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 한 덕대기에서 한 개 더 보고 우리가 지금 한 장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9장 20절 19절 읽었는데 이에 여기서 두 소경의 이제 이런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이 소경들 지금 맹인들이 이렇게 지금 눈이 좀 뜨기를 바라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러니까 이 맹인들 이 소경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이 두 소경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살아갈 때 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이 소경들은 죄인이 이 당시에 이 맹인은 다 이 구약에서 죄인 왜 질병은 죄인이 걸리는 거지 이 죄인 아닌 사람이. 그래서 자기들은 이 소경이 이 눈만 뜨면은 죄에서 깨끗해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 자신 오셔서 자기들의 그 죄,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은 자기들은 깨끗해진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는 자체가 이미 죄를 용서하시는 거기까지는 이제 믿음이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눈을 딱 뜨게 해줬단 말입니다.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세상이 지금 보였냐는 거예요. 그 이들이 눈을 감고 맹인으로 살 때에는 이 자체가 지금 죄인이다. 이 질병이 죄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고 또 눈 뜬 사람들, 보고 이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근데 눈을 실제 딱 뜨고 보니까 그들 앞에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눈에 확 이들이 보이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이게 지금 전복을 당하는, 내가 이 알고 있던 이 믿음은 엉터리였구나, 이걸 지금 그들이 깨닫는 순간 이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보니까 전부 다 눈 뜬 자라 눈가 전부 다 죄인이구나, 이게 탁 보여주더라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사는 이 죄인들이구나. 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오직 십자가 우리가 지신 바로 이 예수님만이 진짜 이 심판 주시고 바로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눈이 확 떨어지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만이, 십자가의 피 능력만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진짜 깨끗해지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인데서 편안하게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실제 현장에 막닥뜨릴 때 자기들의 믿음은 엉터리였다는 거, 돌처럼 굳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는 언약하신 분이 언약하신 대로 그 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하신 분을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대로 저 영광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다시 말해 십자가의 피 공로로 살고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이끌림 받아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결국 십자가 피 공로를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결국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은혜를 알아라. 그걸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